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징계를 했다면 이제는 서로 이 교회가 용서하고 또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먼저 기록을 해 주었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봤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요. 도리어 바울을 비난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듣고 직접 찾아가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직접 찾아가고 책망하려고 갔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리어 이 거짓 사도들과 함께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분이 나서 화가 나서 세 번째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이렇게 분이 난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내가 찾아간다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밖에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분이 난 상태에서 찾아가기보다도 엄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을 포기하고 엄한 편지를 보내서 회개시키는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회개를 시키고 이 일이 잘 해결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나중에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그러면 서로 이제 용서하고 화합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 오늘 2장을 읽어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디도가 보낸 엄한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다면, 이제 잘못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킨 사람을 책망을 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별 성과도 없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쫓겨나서 분이 났지만 이 분이 난 상태에서 왜 가지 않았는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방문하기로 계획해놓고 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를 1장에 설명되어 있고요. 또 2장에 지금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 2장 1절에 보시면 근심 중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너희를 만나면 도리어 그 더 큰 분쟁이 일어나고 또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은 거다.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좀 어렵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마음에 딱 읽었을 때 확 와닿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이 너희 성도들인데 내가 근심을 가지고 나가서 너희를 만난다면, 이 근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너희를 만난다면 너희를 책망하고 권면하는 중에 또 다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것도 분을 품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요, 도리어 이렇게 오해가 풀려지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것 때문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나가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을 가지고는 너에게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성숙함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내 감정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해가 생겼다 하면서 서로 풀러갔다가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더 큰 싸움이 되어버리고 다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럴 때는 감정적인 것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성숙함을 가지게 되었다. 또 바울의 믿음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호통을 치고 분을 내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처음에 바울이 1차 전쟁을 할 때 구브로에 갔을 때 이 바예수라는 점장이가 바울을 막 괴롭힐 때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막 분을 내고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또 1차 전쟁을 할 때 마가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툼을 벌이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마가와 다투어가지고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 나중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다투었다. 그리고 심하게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서로 감정을 내서서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교회를 섬길 때에 다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 조급함 때문에 또 다투게 되어지고 내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근심 중에 내가 가지 아니하기로 또 성도들을 만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결국은 다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나갈 때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그러니까 기뻐할 사람과 만나려고 갔다가 근심을 가지게 될까 또 다투게 될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하노라. 서로 기쁨으로 만나야 같이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엄한 편지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서로 분이 난 상태에서 만나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편지에서 회개하게 이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편지를 써서 회개하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사람 잘못한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책망하러 갔다가 그 사람 책망하다 다툼이 벌어지면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상처를 입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온 교회가 몇 사람 때문에 다투고 갈라쓰고 막 편을 가르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잘못된 것을 편지로 써서 여기 큰 눌림과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는 것은 죄를 지적하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회개시키려고 이 편지 쓰는 것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는 그 대면하는 것을 포기하고 편지를 쓴 이유를 지금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본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한 거죠.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고 온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닫고 교회 스스로 징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얘기를 나중에 바울이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장 8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을 후회했는데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7장 8절에 보면 나중에 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굉장히 엄하게 편지를 쓴 거죠.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7장 11절에 보시면 거기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편지를 읽어보고
이 성도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이라는 것은 의분이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분을 일으키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벌은 징벌했다. 잘못된 사람을 징벌했다는 겁니다. 징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보낸 엄한 편지를 받아보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을 징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자기들끼리 징벌을 하고 교회의 깨끗함을 드러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내가 편지를 써서 근심하게 한 것은 잠시만 근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회개했다면 교회가 이제 하나 되자, 용서하자 하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장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래서 몇 사람이 잘못했는 게 모든 교회가 근심이 되었었는데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희를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은 징벌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징벌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 용서해 줘라. 그리고 위로해라. 그래서 너무 많은 근심을 또 할까 두렵다. 너무 책망을 너무 심하게 하면 이 사람도 또 상처를 받고 실족하니까 사랑으로 대해 주어라 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근심하게 한 자들이 바울만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온 교회를 사실은 힘들게 한 것이죠. 그래서 벌을 내렸다느니 이 벌로는 충분하다 이제. 이 벌 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은 벌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지만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거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유는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죠. 믿음으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서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다가 갈라서게 되는 것은 사탄의 계획에 빠지는 거다. 사탄은 우리를 어지럽히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교회에 생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도리어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교회가 잘못된 성도들을 징벌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지만 회개했다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2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면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주었는데 빨리 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이런 보고를 받게 되었다 하는 정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 1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성도들이 회개했나 왜 이렇게 안 오나 더디 궁금해서 기다리다가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가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는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마게도냐까지 간 것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돌아왔다가 마게도냐까지 갔다가 거기 아까
7장 5절 한번 가보세요. 7장 5절에 가보시면 7장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8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편지를 써서 근심했는데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가 늦게 와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다가 이제 마게도냐까지 가서 디도를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해결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하나 된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성도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이제 능력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능력으로 하나 될까 하는 얘기를 그 향기를 냄새를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오늘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냄새라는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향기와 같다, 냄새와 같다는 비유를 한 게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각처에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이 모습이 마치 꽃이 향기를 드러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냄새를 드러내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이 삶을 왜 향기나 냄새로 비유했을까요? 이 냄새라는 것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냄새를 맡잖아요. 이런 빵집을 지나가다 보면 빵에 구수한 냄새가 나면 막 이렇게 침이 고이고 막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근데 쓰레기차가 지나간다든지 똥차가 지나가면 여러분 막 신냄새, 구린 냄새가 나면 막 인상이 찌푸려지고 속이 막 불편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이 냄새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건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옆에 있으면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냄새처럼, 향기처럼 또는 분위기로 이 성도의 삶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성도의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이 향기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15절에 우리는 이 성도를 말하죠. 성도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 향기가 좋은 냄새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불신자들에게는요,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면 망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심판의 냄새 또는 또 죽음의 냄새가 되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 구원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의 향기가 된다, 구원의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함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는 돈을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결국은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행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처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에베소에서도 가르치고 빌립보에서 가르치고 고린도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설명할 때 이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은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온 땅에 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봄에 향기를 드러내게 될 때 벌떼가 날아오고 나비떼가 이렇게 몰려오듯이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되어지면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면 구원받을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따라서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온 땅에 이 생명의 향기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대구 땅이나 이게 지금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잖아요. 또 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혼란함의 소식, 경제가 무너지고 또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모든 종교적인 문제도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사망의 향기, 혼란함의 이런 절망의 향기가 퍼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는 성도 몇 사람 때문에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다투고 갈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또 생명의 향기와 구원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